오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뒤에 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형체가 밝은 빛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떤 스승이자 지도자로 여기는 그 두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이 제자들 3명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목도해서 보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자 한 것은 그 변화산에서 발견했던 예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신이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멀리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제자들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산 아래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죠. 세상 앞에 그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씌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자마자 이제 상황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들과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애원에 응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비난하며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침 속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무리들에 둘러싸여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무능하고 무력하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존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가 어떤지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70명의 제자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70명으로 나누어서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유대 곳곳으로 흩어나가서 그 일을 했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자랑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봤다.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왔을 때 손사래를 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병도 나았고 귀신도 떠나갔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지금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으로 그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실존이고 동시에 제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예전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해 오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뭇가지가 딱 봤을 때는 그 나뭇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는 것 같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힘은 뿌리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대지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뭇가지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모습이 이 가지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룩함과 어떤 영적인 업적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경솔한 존재여서 쉽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은 경험이 있어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감격적인 경험과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생활 가운데 야,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어.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이 그들을 변론과 조롱의 늪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보다 나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가능하면 예측 가능하고 가능하면 손에 잡히는 내 능력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본성에 저항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님 없는 내 삶이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보다 능력이 출중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음유시인,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무너졌죠. 50세가 되어서 무너집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왕궁을 거니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왕국을 보고 있을 때에 내가 왕이구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의 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는 무너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왜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국을 보면서 자신의 손때가 묻은 곳을 본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음미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신약의 대부분을 저술한 사람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노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다 달려오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이전에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평생을 사명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한계를 받아들이죠. 자신이 곤고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탄식이 나중에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탄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을 한번 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함께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받은 겁니다. 왜 지금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쳤던 것이 내 능력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능력에 대해 강조할 때 이런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보통 집중을 하냐면 뒤쪽에 집중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찾아볼 때 우리는 무력함이라는 것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그 어떤 유혹에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당황시킨 것은 그 아이를 휘감고 있던 사탄의 위력이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보란듯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제자들 앞에서 아이를 뒤집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아이를 유린함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당황시키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니이다 했을 때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디온은 젖먹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이 아이가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 때부터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아이가 살았던 거죠. 사단은 이 어린아이까지 건드려서 그의 삶에 고통을 준 겁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기 위해서 그를 물과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입니다. 그의 시험은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괴롭혔던 사단의 그 잔인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에겐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선 죄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연약함. 그 아픈 곳을 사단은 끊임없이 찌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경건하게 행동하지도 못하며 마치 영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듯이 쓰러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말하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 중 하나가 그의 힘을 약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전략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위협과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SOS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자기의 머리를 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충동과 죄로 물든 성품 앞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쓰러질 때 절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게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숨기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사단은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우리의 마음을 난도질할 거예요. 이 고문과도 같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란 여러분 주님이 날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능과 무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실존, 무능하고 무력한 실존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능력이시고 그가 나의 대리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혹시 이런 믿음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능력이라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연약함을 싸워주실 것이라고, 이게 의심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라 하셨지만 앞서 너무나 큰 실망을 경험한 이유라 이 아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는 탄식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기의 아이가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과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의 말은 이겁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의심의 비명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답은 압니다. 그러나 답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압니다. 차라리 그걸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음이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모습. 아버지의 비명은 오늘 우리의 비명 아닐까?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죠? 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배웠고 느끼고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뭘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겁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가치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배인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와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근심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가 내게 주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죠. 이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잡혀있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의 영역 아래 두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답답한 처지 안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에 있으니 주님 내게 좀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내 초라함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나의 무능과 무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선하고 신실하신지를 아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양은 태산과도 큰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강하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 진짜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도 겨자씨만큼 작은 그 믿음 하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될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의지와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사실과 그가 기꺼이 나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에 대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신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알미 우리의 실존보다 큰 겁니다. 우리의 실존보다 하나님의 현존이 훨씬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로 살지만 그분의 강함과 선함과 그분의 신실함을 힘입어 오늘도 감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이 땅에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신, 이미 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